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오늘은 12절입니다. 12절, 304쪽, 구약성경 304쪽입니다. 12절에서 1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2023년도 뭘 해도 잘 될 겁니다. 시작. 2023년도 뭘 해도 잘 될 겁니다. 뭘 해도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뭘 해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렇게 뭐 해도 잘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잘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생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복을 못 받으면은요,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항상 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 봅니다. 돈을 내가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프면은 그 돈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복 중에 작은 일부분이에요. 작은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그러면은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무슨 복을?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자녀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이요, 사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똑똑해도요,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람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사람 복. 제 주변에서 보니까요, 참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 복을 다 물거품이 되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복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아멘? 좋은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지식도 복이고, 지혜도 복이고, 물질도 복이고, 복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건강도 주시기를 원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신앙이 들어왔어요. 기복신앙이 왜 나쁘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필요 없고 복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건강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자식 잘 되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건강도 지혜도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해서, 우리는 애써서, 수고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오래 살려고요, 운동을 많이 합니다. 보약을 먹습니다. 음식 가려서 먹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오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뉴스를 보니까, 이 신문을 보니까요, 과천에서 그 터널에서 보십시오. 그 엄마하고 딸하고 뭐 목욕탕 가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저분이셔요, 저분.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기복신앙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저분은 상관없고 물질, 자식 잘 되는 거, 오래 사는 건 이거에만 목매달았는데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부모의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은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넓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내 집도, 아직 부모님 집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나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나중에 성장했을 때, 어머니가 되었을 때 정말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 되고 싶다. 어머니가 보람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 돼야지. 그거를요, 자식이 부모의 복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요, 어느 분은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여기저기 갔을 때 돈을 쓸 때 팍팍 쓰고 그러는 거예요. 남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데 나가서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아무개 누구라 했더니요, 당장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장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자녀는 부모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녀들은요, 자식이 한 그 부모가 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좀 너그럽거나 따뜻하거나 관대함이 있거나 그러면은 자녀도 그대로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비상식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은 그 자는 커서요,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질 받았다면 나도 커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요, 남편의 복이 있어야 되고요, 아내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자매가, 뭐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얼굴이 이렇게 뭐 예쁘지가 않았나 봐요, 보니까. 제가 그 신년 종무식 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자매들이 결혼할 때 남자를 보는 조건 3가지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3가지가 돼요. 첫째, 남자를 보는 조건, 돈 많아야 된대요. 두 번째, 좋은 대학 나와야 된대요. 세 번째, 그래도 허우대가 있어야 된대요.
허우대요. 이게 여자들이 남자를 결혼의 대상자를 보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여자를 봤을 때 조건이 뭐냐? 첫째, 예뻐야 돼. 둘째, 예뻐야 돼. 셋째, 예뻐야 돼.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저는 그 종무식 때 들었는데, 예뻐야 된대요. 근데 이 자매는 예쁘지가 않아. 몸매라도 좀 날씬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비슷하죠? 모르시네. 거의 비슷하죠?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몸매도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있느냐, 스펙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자매가 뭐 가지고,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성품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희한한 것은 그 자매에게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관대 그럽니다. 관대.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참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비싼 옷을 안 입었는데도 예뻐 보여. 더 신기한 것은 결혼을 했는데도 키가 커간 것 같더래요. 그렇습니까? 결혼해도 키가 커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 입는 옷도 예뻐 보여. 그거는 힐을 신지 않아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응? 화장을 진하게 안 해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그건 아내의 복이고 남편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큰 복이 돈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배우자 못 만나면, 잘못 만나면요,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복을 받아야 돼. 사람. 아멘. 사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복. 사람 복을 받지 않으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저 자매를 보니까 얼굴이 예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자매의 부모 될 사람, 부모님 되는 분에게 가서 내가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어쨌든 결혼을 성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죠. 하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웬걸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고요,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술값으로 절반 이상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요. 그 아내가 여기저기요, 돈을 빌려서 자꾸 돌려막기를 하고요, 또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이였다면은 여러분의 딸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사람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저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은 사람 만나는 것도요, 참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람 때문에 오는 것, 사람 잘못 만나면은요, 내가 병들어요. 사람 잘못 만나면은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만나게 하는 복이 하늘에서 온답니다. 하늘. 겉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 다 보니까 매너 있어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딱 이익 앞에 가면은 계약서까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도장을 찍고 뭘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이 언제 어디서 오느냐? 저분에게서 온다 그러는데 또 어디서 오느냐? 언제 오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콧방귀가 껴. 나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선포되느냐?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선포된다고 이 말씀이. 안 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는 오랫동안 쌓아왔던 나만의 불신의 영이 있어요. 그 불신의 영이 뭐냐 그러면 내가 경험해 왔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자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계획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와 보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둔 게 요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획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정답을요 가지고서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이루고 자식이 잘 됐다 하더라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폭포수같이 줄 것이라고 나를 딱 정해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빠. 예배나 기도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이 되면은 그렇게 일주일 내내 뛰었으니까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못 일어나. 그리고 또 다른 일 때문에 바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예배는 맨 뒷전이에요. 뒷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바쁘다, 그 다음에 피곤하다, 친구 만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복이 언제 임하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 보십시오.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토지,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농경 문화였으니까 그러지 지금은 이제 산업사회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6절 어우 주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2023년도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시험해 보세요. 그래요. 내가 그럼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주시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셔요.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요 물질은 작은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복, 관계의 복, 건강의 복, 그렇죠? 복들이 얼마나, 자녀의 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내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20분에 교회를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요 나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요 아래에서요 세솔 초등학교 그 어린이집 쪽에서 식구들이 10몇 명이 텐트 뭐 이거 해주고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가요. 왜 텐트를 가졌냐 봤더니 밖에 보이더라고. 이렇게 평행 동그랗게 확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걸 2개를 들고요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매 많이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지금 거기서 주무시나 보죠.
재밌죠.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사는 건 재미있죠. 근데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끝이에요. 그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복의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복의 개념. 복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복 개념을 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복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이 터진 부대 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터진 부대가 있으면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복의 개념은 저분이 허락하셔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잘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야지 잘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보조교사를 했었어요. 이분이 열심히 보조교사했는데 여름에 얼마나 덥냐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집에 가서 이제 뭐 샤워하다가 갑자기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원자력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세상에 초기 중에 초기암이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전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목소리도 더 크더라고 보니까. 더 건강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고요, 지켜주시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응?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어느 분들은요, 자기 몸이 상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딱 한 달 만에 세상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에드워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얘기했죠. 에드워터. 이분은 선거의 귀재예요, 귀재.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때에 선거 참모 본부장을 했어요.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진돗개예요, 진돗개. 한번 상대방 후보를 물으면요, 안 놔. 언론 플레이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만신창이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이 사람만 선거 대책 본부장으로 뽑으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에드워터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불러서 세웠어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을 당선을 시키고 며칠 못해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그 안에 암덩어리가요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 3개월도 못 산다. 그때 그가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옆에 교회에 있으니까 가서요, 털썩 무릎을 꿇고요, 대성통곡합니다. 내가 남 저렇게 물어뜯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그 사람요, 한 달 살다가 37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37살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복의 개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부자가 되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받지 못하고 살면은요, 생명이, 우리 인생이요, 평생 허덕이면서 살아요. 구걸하면서 살아요. 남의 꼬리나 붙잡고 다니면서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여기 이제 제물이죠,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뭘 내려준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할지라도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은 세 가지.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다 생략해버리고요, 위에 부자, 꾸어주는 사람,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기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의 개념이 뭐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개념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뭐라고요? 개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요 부지런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은 아기 때에 잘 알아듣지도 못한 그 말을 신명기 6장과 28장을 계속적으로 읽어준대요. 신명기 6장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 들어라 그래서 계속 가르쳐주는데 28장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조금 이따가 얘기했지만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아이들은요 신명기 6장 28장은 달달달달 외워요. 달달달달.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요 자녀들 학원에 쭉 보내는 거하고 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공부하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물론 학원 가서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정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그 교인이 없어요. 목사님이 다른 것에 일도 할 수 없고 그게 사모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서요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그 집 딸이 야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학원을 못 간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인가요? 서울대 전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요 뭐 도에서 시에서 학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다는 학교가 아닐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줬냐? 지혜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단숨에 역전되는 거예요. 단숨에.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뭘 해도 잘 된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하고 지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저주가 임한대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5절 성경 말씀 보십시오. 15절.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이제 16, 17,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요,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요 다 손실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면은요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면은 많은 손해를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 직장, 사업장 안 돼.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왜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죠?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심지어는 19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들어와도 나가도 이거 완전한 멸망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소름이 끼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나라에 황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공자가 황공의 집에 가니까 이 황공이 자기 옆에 뭔가를 이렇게 두고 자꾸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이걸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공자가 도대체 뭔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건 도자기인데 개영배라고 하는 도자기다. 개영배가 뭐냐 그러면은 술잔 같은 건데 이게 이 술을 이렇게 딱 따르면은 이게 계속 따르면 가득 차서 넘쳐야 되는데 이 개영배는 도자기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딱 따르면은 70%만 차고 나머지는 다 새버리는 거예요. 이 개영배가. 그래서 욕심이 생길 때마다 황공은 이 개영배를 만진다는 거예요.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근데요, 이 개영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도자기를 가장 잘 만드는 지역이 우리나라 저기 어디죠? 이천. 그 이천에 도자기 도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도자기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우명옥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이 우명옥 제자가 스승보다 도자기를 더 잘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도자기를 잘 만드는지 만드는 것마다 막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돈을 잘 번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면 이 하나님 복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이 또 허랑방탕했네요. 다 탕진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 친구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천 안이 좁잖아요. 이놈 자식이 못된 놈이다. 이 사람이 이제 도자기로 만든 돈으로 가지고 다 탕진하고 하니까 거지가 되니까 스승에게 와가지고 다시 도자기를 만들어야지 부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도자기를 좀 만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스승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도자기를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스승이 그러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허락을 해주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도자기 이름이 설백자. 이 설백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개영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영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도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쫙 술을 부으면은 술이 딱 70%만 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조선시대요, 그 도자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비싸고 좋은지 그 도자기를
그 조선시대에 참 능력 있는 사람 임상옥 씨가 그 도자기를 딱 사가지고 꼭 황공처럼 옆에다가 놓고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여러분, 욕심은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 그래요.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신만 섬기는 게요, 우상이 아니에요. 왜? 욕심이 자꾸 가지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걸 추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허리가 휜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여기 우상은 욕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1월 첫 주입니다.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그냥 작년처럼 되는 대로 한 달 한 달 살아가실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다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해도요, 분리하면은 그걸 자꾸 뒤바꾸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래, 내가 주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2024년 1월 될 때 여러분 제발 좀 증인 좀 되어 주십시오. 증인 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원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꼭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